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요일마다 인물편 성경 공부 시간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3월 10 수요일 아침, 오늘 선지자 엘리야 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내드린 유인물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책 꼭 펴놓으시는데 열왕기상,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열왕기 하로 이어지니까 성경을 꼭 지참하시고 열왕기상 17장 정도부터 펴놓으시면 진행할 때에 여러분 참고로 성경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씨가 참 따뜻하고 그 많던 눈들도 녹고 하나님, 새로운 기운을 얻는 듯한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오늘 하루 또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시작하면서 먼저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주보에 누락이 돼 있었는데 원래 그 썸머타임의 그 적용이 3월 혹은 4월 초, 그 다음에 10월, 11월 요때 늘 있어 왔는데 오는 주일, 그러니까 3월 14일에 썸머타임이 적용이 되어서 10시를 11시로, 1시를 2시로 이렇게 1시간 미뤄 놓으셔야 된 그런 광고를 지난주에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니까 잘 참고하셨다가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오는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톡방을 통해서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 보시고 선지자 엘리야, 다음 시간에는 선지자 엘리사를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다시 그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잠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피니까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의 서론 부분에서 제가 그 엘리야의 기본적인 그 틀, 전체적인 내용에서 꼭 좀 언급되면 좋겠다는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론이 좀 길겠죠. 그리고 나면 안에 본론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구절들을 보시게 되면 금방 아시니까 본 내용에 대해서는 중요하다 싶지 않으면은 다루지 아니하고 바로 이제 결론 혹은 적용을 다루면서 마치도록, 그렇게 지난 시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 서론 부분 설명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집중해서 참여하시면은 그 안에서 전체적인 내용과 또 본론, 결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서론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론의 부분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정확하게 열왕기상 17장을 여러분 꼭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때 그가 활약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왕조의 7번째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8번째이고 그 다음이 또 예후가 10번째 왕이니까 7번째 아합 왕 때 엘리야가 활동을 했었는데 그 일생에 대한 요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사건 한 8가지, 그 다음에 2가지는 신약과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그 선지자가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 아합 왕과 대화를 할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예언을 하죠.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있을 때 또 그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식을 먹게 해주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아합 왕과 이제 면담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17장 1절 이후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자, 처음에 그 아합 왕과 마주하게 되었던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도 어렵지만 환경적으로도 기후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증언하게 되어지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조석으로 식물을 공급하셨던 이런 사건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왜 숨어 있었는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 17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로, 그러니까 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 동안 비가 없다 그러면은 그 땅에 식물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뭄인데 극심한 그런 가뭄이 그 땅에 몰아치게 되면은 여러분 동식물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인간의 식생활에 아주 결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될 정도로 그만큼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한다는 이런 메시지. 그래서 그가 그런 시냇가에 숨어 있는 이런 상황을 겸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석으로 먹이시면서 돌보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또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시는 메시지도 대언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움과 어떤 위협과 이런 곤고한 상황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대단히 위축되고 두렵고 그 다음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도 숨어 있는 이런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케어해 주시잖아요. 돌봐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딥셋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데 그의 출생지를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확지가 않다는 게 그 위치가.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중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감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나가는 이들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도망치거나 숨어버릴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여러 종류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형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두 번째, 사르밧 과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사르밧 과부 집에 이 엘리야가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얼마나 빈곤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줌의 이 보리 가루, 그 다음에 적은 기름,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 날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 날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냥 우연입니까? 어쩌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더라, 이런 신앙 고백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과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갖는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불변하다. 할렐루야. 맞지요? 네. 여러분,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먹을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그런 도움과 필요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환경을 동원하고 천지를 동원하셔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더 놀라운 것은 이 과부의 그 귀한 아들이 죽잖아요. 자, 죽었는데 말들이 많죠. 자, 죽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끝입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그냥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놓지 않으십니까? 열왕기상 17장 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죽은 아이를 살렸다라고 하는,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라기보다, 자, 죽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짚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선지자가 집행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그렇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에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 번째, 엘리야 선지자 이 시대에 아주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 아합 왕 때 그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가까이 했잖아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숭배하는 일들이 그 땅에 아주 그냥 차고 넘쳤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책망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왕에게 진짜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려내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 도합 850, 그들이 갈멜산상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먼저 정오가 지나도록 그 난리를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상하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 앞에서 얼마나 그들이 막 미친 듯이 날뛰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와
이들이 미친 듯이 날뛰는 것과는 참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상상해서 눈으로 보는 듯 한번 마음에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날뛰는 것과 광기를 부리는 것과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 대조적이다. 아무리 부르짖어 해도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다. 자, 그들의 텀이 끝나고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열왕기상 18장 36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냐?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들이 난리 법석 부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단을 수축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곳에 갖다 물을 붓게 하고, 이거 아시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선지자 엘리야가 준비한 제물과 도랑과 그리고 물까지 흙까지 다 태워버리시는, 핥아버리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난 후에 그 850 우상 숭배자들을 기손시냇가로, 그러니까 갈멜산상에서 기손시냇가라고 하면은 1마일이 채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쿼터마일 정도, 아니 half 마일 정도, 이렇게 1마일까지는 안 걸리는 거리 같고요. 육안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그 기손 시냇가라고 해서 무슨 큰 물줄기가 아니고요. 시냇가에 내려가서 그들을 처단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는가 여러분 눈여겨서 보셔야 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들이 날뛰는 것과는 다르게 정확하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누구를 의지하는지 정확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 이것보다는 참신인 하나님을 만인에게 드러내는, 저들은 우상이고 저들은 거짓신이고 참신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이 세 가지 포인트. 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넘버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 엘리야가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세 번째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엘리야 선지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정확한 요약된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사 깨닫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다 살라버리고 도랑과 흙까지 다, 그리고 흘러넘치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다 태워버렸다. 강력한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선지자 엘리야가 집행을 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부족한 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사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신중의 신이다라는 것을 만인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내려가면은, 자, 이러한 소식을 왕후 이세벨이 들었잖아요. 이세벨이 듣고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감히 나의 사람을, 우리 사람을.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광야길을 통하여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있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그는 죽기를 간하지 않습니까? 참 대조적이에요. 그 많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드러낸, 그 맹위를 떨친 정말 강력한 힘을 드러낸 선지자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구나. 자, 죽이려고 하는 자 앞에서 이렇게 도망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야단치셨습니까? 불호령을 내리셨습니까? 그를 어루만지시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식물을 공급하시고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재충전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명에서 떠나고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상심될 때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럴 때 위로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위로하는 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낙심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처절하게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시게 되면 농부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를 이어서 나라와 민족으로 이끌게 되는 그런 선지자 엘리사, 그가 농부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농부 일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경작하고 있을 때 그곳을 찾아가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던지잖아요. 그때 따라오게 되는 이런 만남, 그 첫 연결고리, 그 상황을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후에서 여러분 주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성경 어디라고 말씀드릴 때 잘 참고하셔서 꼭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아주 편하실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선지자 엘리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 이어지는 관계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로암 왕 때에 와서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쓰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너댓 왕이 지나면 이제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 동시대 인물들인데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이 북이스라엘 왕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게 되고, 그가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한동안 이렇게 공백이 있고 이제 동시대 인물들로 아까 말씀드린 아모스, 호세아 혹은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스가랴, 살롬 이어지는 왕조 때 선지자로 쓰여졌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섯 번째로 가면 아합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땅을, 포도원 땅을 탐을 냈어요. 그 땅을 갖고 싶은데 그걸 갖지를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알고
이세벨이 어떤 간괴를 꾸민다고 할까요? 어떤 그 일을 도모하고 결국에는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소유한 땅을 빼앗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났을 때 어떤 메시지가 저들에게 주어집니까? 그렇게 해서 포도원을 빼앗고 한 사람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았을 때 그 왕 앞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개들이 나복의 피를 핥았다라고 하는데 그와 같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무서운 예언이 저들에게 떨어집니다. 나중에 아합왕이나 혹은 이세벨이 어떤 말로를 걷게 됩니까? 예언되어진 대로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나도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업수 여기면 나도 억압받고 업수 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의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무서운 메시지가 저들에게 떨어진 이 상황을 잘 본다면 여러분, 콩 심은데 팥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를 심었는데 의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악한 왕이고 악한 왕조였었어요. 그러니 저들의 끝이 좋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이세벨의 간계로 땅을 빼앗은 저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선하게 사셔야 합니다. 옳게 사셔야 됩니다. 올곧은 심정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하게 살면은요, 그 악한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번째로 가면 이스라엘 왕, 아까 말씀드린 그 아하시아 왕, 그러니까 아합 왕 다음 왕이죠. 그 왕이 사자들을 보내죠. 사자들을 보내어 엘리야를 오라고 청하는데 가지 않다가 세 번째 가서 왕을 만나고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50부장이 와서 왕명을 전할 때 빨리 가자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살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선지자, 그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오라고 하는 이 상황들, 여러분, 어떤 일이 더 중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가? 왕이 불렀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뜻을 보여주셨다면, 또 이루고자 하신다면 그 왕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왕명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배포와 배짱과 어떤 영역이 있어야 될 터인데 50여 명의 사자들을 두 번씩이나 보내어 간절히 청할 때에 오지 않고 있다가 세 번째 와서 왕에게 예언하게 된 이런 상황, 열왕기 하 1장 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내고 나서 8번째,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앞두게 됩니다. 엘리사하고 작별을 하게 되어지는데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작별을 진행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가나에 자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세 번에 걸친 이런 작별의 인사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엘리사가 너무나 간절히 붙잡으니까 엘리야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물을 때에 당신의 영감에 배나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이 떨어집니다.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내가 나의 승천하는 것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성취하게 될 것이다. 겉옷을 떨어뜨리고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다. 열왕기하 2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셨어요. 모세가 보통 이 땅에 무덤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이런 표현 속에서 모세 혹은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들림받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 이런 엘리야를 보내면서 엘리사가 원했던 것이 뭐였죠? 금은 보화였습니까? 세상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권세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사가 승천하게 되는 엘리야를 간하여 간절히 청했던 것은 갑절의 영감이었어요. 갑절의 영감, 그 깊은 영역을 원했던 것이에요.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볼 때에 너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대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적 계기가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제일 필요로 하십니까? 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족한 종은 무엇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무병장수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주 돈벼락에 아주 취해서 살고 싶을 만큼 세상의 물질을 구하시겠습니까? 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갈 때에 또 주신 사명 감당해 갈 때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깊이 사모하고 평소 기도하시면서 주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고 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형체가 정말 희게 변할 때, 광채가 나면서 변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대화하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이 둘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을 표할 때에 여러분 엘리야로 표현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엘리야가 가졌던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인생들이 당하는 형편과 그 상황과 여러분 그 상황을 비교하고 또 이어가는 과정에서 세례 요한이 주님을 준비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저 패역한 백성들과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드러냈던 것처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가졌던 성격과 영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엘리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4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다 본문을 써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보시면 다 그냥 아실 수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나? 사렙다 과부를 만났을 때
극심한 가문 형편에서 그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는데 그때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상황을 기록하게 되어 있죠. 열왕기상 17장을 8절 이후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통 안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아들, 죽은 아들을 살려낸, 오죽하면 그 과부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습니까? 라고 한탄하며 그 마음을 아프게 드러낼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그 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살려내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 그 네 가지 질문을 쭉 보시고요.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정리해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면서요, 워낙 이 크고 내용들이 많아서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몇 날 며칠을 해야 되니까 아주 개괄적인 간략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엘리야 아니었었습니까? 울며 옥에 갇히고 비난받으며 무시당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정말 능력 출중하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회의반 타고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모습까지 보여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선지자라도요 그 역할과 쓰여지는 그릇들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위대하고 강력하고 멋지고 정말 강력한 그 힘을 나타냈던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능력 있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도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했고, 그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위협할 때에 무서워서 도망길로 나섰다라는 장면들, 당당하게 서서 맞받아치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광야길로 내리 도망가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에서 정말 다른 면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하게 쓰임받았던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나 연약한,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쓰임을 받다가 어느 사건, 어느 환경, 어느 형편에 있다가 우리네 인생들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실 분은 우리 주님이다 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에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와 민족의 큰 죄악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나,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우리가 가져야 될 일사각오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2021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용은 다르지만 상황적으로 선지자 엘리야가 직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도 얼마나 위급한 환경 속에 직면해 있습니까? 이 우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코비드 19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교회들이 위축되었습니까? 모이는 것이 중단되었고, 성도의 교제와 사역들이 다 중단되었었고, 모든 사역들 중에 특별히 선교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들이 다 중단된 듯한 이런 상황들.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강력한 문제 앞에 있는 오늘의 교회들,
마치 선지자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 산상에 서 있었던 그런 형편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뒷걸음질 쳤다면, 그들과 타협했다면, 그들에게 눌려서 적당히 문제를 두리뭉실 넘겨버렸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일사각오가 아니었겠습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일사각오가 아니었겠습니까? 혼자 아니었습니까? 혼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가 준비한 제단의 제물을 불살라버리는 이 역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고 예배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밀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주의 능력 구할 때에 오늘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있어야 살아날 수가 있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시지 않았습니까? 7천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볼 때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곳저곳에 다 두셨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준비되면,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의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전에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영적 교훈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노예 안에서도 문 닫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문을 닫은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기가 눌린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교회들이 간판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엘리야처럼 일사각오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850대 1이 아니라 1000대 1, 2000대 1, 3000대 1이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아지는 날씨에 여러분 건강, 삶의 리듬, 활력 회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계셨다가 주의 성전에서 모일 수 있는 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고, 아까 서두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썸머타임 적용되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는 주일날 예배 때 실수 없으시기 바랍니다. 1시를 2시로 미루는 거예요. 10시면 11시로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뭐 잃어버린다 이렇게 표현들을 쓰시는데 1시간 앞으로 밀어 놓으셔야 예배 시간과 생활하는데 차이가 없으실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선지자 엘리야가 직면했던 우상 숭배자들과 나라와 민족과 왕까지 하나님을 저버린 그 패역했던 세대와 다를 바 없을진데, 하나님, 교회들이 문을 닫고 간판을 내리고 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이 땅을 몰아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어디에서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성도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부르짖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거룩한 일을 집행하는 일을 이 만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